우리 로마서 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한 영상을 볼 건데요. 영상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의 근거를 대기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요 마지막 요 문구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은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종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 확장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믿음, 작은 믿음 있겠냐마는 정말 믿음의 지경이 계속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1,000,000 분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좀 보시면 1907년에 사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이후에 사실 7, 80년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 엑스폴로 74였습니다. 엑스폴로 74 바로 전에 73년에 우리나라는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라고 하는 큰 집회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암을 모시고 큰 집회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엑스폴로 74가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 엑스폴로 74 이후에 77년에 뭐가 있었냐면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1980년에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로 12일부터 15일까지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됐던 건데 80세계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연 인원이 1,700만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1,700만 명. 그러니까 집회 때 보통 한 200만 명 이상씩 참여하게 되고요. 강사가 해외 강사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제일 먼저 우주에 갔다 왔던 제임스 어원 이런 어윈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러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해외에서 강사가 서고요. 국내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창인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 위주로 또 한 100여 명의 강사가 서서 그냥 저녁 집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저녁에 집회하고 낮 시간에는 한 20개 정도의 어떤 특색으로 다양한 어떤 집회들을 하게 됐어요. 목회자 세미나, 대학생 합숙 훈련, 뭐 고등학교 수련회, 그리고 부녀 수련회, 그리고 이제 진화냐 창조냐 그런 어떤 논쟁,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신학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뭐 신학의 어떤 논쟁 요런 것들을 이제 하게 신학 핵심 토의 그리고 여교육자 수련회 평신도 그룹 지도자 세미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기간에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 1,70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네로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의 내건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이게 그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민족 복음화가 내일의 세계 복음화고 오늘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끝내고 내일 세계 복음화에 가야 된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한국 총력 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민족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성회가 있기 전에 동아일보에 이걸 하는 목표 5개를 아예 동아일보의 신문에 내걸었어요. 그 5가지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한 국가 단위의 전도의 모델화. 한 국가가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한 민족이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이걸 전 세계 모델로 보이는 걸로 이번 목표를 삼는다. 세 번째, 모든 교회가 적어도 2배 배가하는, 2배 성장하는 이것이 이번의 목표다. 그리고 네 번째, 민족 복음화를 성취하자. 이게 네 번째 목표고요. 5번째는 한국 주도로 전 세계 선교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게 이제 80세계 복음화의 대성회였습니다. 여튼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고 있던 부분들을 이미 이렇게 먼저 믿음의 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따라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동아일보에 3일 연장 실린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80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우리가 왜 하느냐? 이 5가지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를 사실은 18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고요. 그 집회 기간 내내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양한 형태에서 집회하고 저녁에는 또 여의도에서 모인 거예요. 저녁 집회가 9시 반에 끝나고 나면 바로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철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철야하고 그리고 오전 집회가 아침 7시부터 있었어요. 오전 집회가 아침 7시부터 11시, 저녁 집회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그러고 나서 중간에 다양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80년도 하면 여러분 뭘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에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80년에 그 유명한 5.18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정권 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역사를 썼던 바로 그때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는 일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저 광주에서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국가에서 틀림없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경 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분위기 좋을 때, 할만할 수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에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의 민족 복음화가 내일의 세계 복음화다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73년에 빌리그레암 집회, 74년에 엑소폴로 74, 77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 80년도에 세계복음화의 대성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를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김중곤 목사님 강의하시는 내용을 이제 한 20몇 분짜리를 보실 건데 요것도 다행히 음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녹음이 이제 전문적으로 잘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듣기 약간 거북할 정도의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잡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고스란히 녹아지는데요. 그때 마지막 타임에 또 김중곤 목사님이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면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서약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선교 후원에 참여하자. 세 번째는 헌신하자. 대신 헌신하자. 네 번째는 본인이 직접 잔단기로 헌신하자. 그러니까 보내든지 가든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선교 후원은 누구나 해야 되고 외국 선교를 위해서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도전을 합니다.
10만 명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 유독 목회자 중에 61년생에서 64년생이 많아. 왜 많냐? 그때 일어나.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대표적 역할을 했던 그 목회자들이 그때 자원하면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분들, 예, 그때 막 대학 막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서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에 큰 역할들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여전히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족 복음을 해야 된다. 정말 세계 복음을 해야 된다. 정말 민족에 필요한 것은 예수 말고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민족을 복음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가장 어두웠던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사실 국가 전복 행위라고 사실 주장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5.18 이후에 8월 15일이면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이런 집회를 하겠다. 국가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실로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길을 나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세계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 손에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진실로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의 손을 알고 믿음으로 걸음 걷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좀 심하지만 그 뜨거운 중심을 전달해 주신 우리 김종훈 목사님 메시지를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20조를 얘기하고 세계복음화를 저렇게 그야말로 이제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수께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 쓰셔서 저런 분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축복이고 저런 분들의 어떤 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린 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걸음이 옳은 걸음입니다. 저렇게 걸어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제 중에 몇 가지를 쭉 얘기하셨는데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되고 기도의 폭탄이 터져야 되고 공산주의보다 아까 그 공산주의자가 한 말이 참 충격 아닙니까? 목숨 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에 목숨 걸어서 여기에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응? 복음에 목숨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왜 북한에 넘어오지 않냐?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어, 정말 절대적인 신앙의 그 운동으로서의 폭탄,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운동, 조금 전에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40년 후인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고요. 예,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일 또한 그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주님 다시 오신다고 진실로 믿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또 보게 되고요.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의 그 폭탄이 터져야 됩니다. 또 말씀의 폭탄이 터져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탄이 터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언급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참고 정도로 아니면 한두 가지를 언급하는 정도지 이게 폭탄처럼 터져서 정말 오늘 우리가 민족복음을 이루고 내일 세계복음을 이루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열정들, 이런 중심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다 지금 식어지고 무뎌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왜 저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사실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예. 모든 게 신학으로도 얘기할 때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지식적인 측면에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부족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부족하고
모든 게 지금보다 훨씬 부족한데 왜 저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 땅 이민족을 저렇게 사용하셔서 저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왜 저런 일에 그렇게 부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 있는 자의 어떤 그 헌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저런 놀라운 것들을 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때보다 더욱 우린 마지막 때를 더 가까이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때보다 더욱 이 마지막 때에 더 선명하고 더 올바른 복음과 더 정확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의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듣고 '야 저때 저런 메시지를 선포하셨구나. 저런 메시지를 받고 이 맨 마지막 시간에 실제로 도전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한 글이 올라왔는데 손 들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일어났대요. 근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전부 모르고 자기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모르고 그냥 같이 일어났대요. 나중에 수십 년 지났는데 전부 목사 선교사가 돼 있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어 지금 정말로 민족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저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런 중심, 저런 열정. 40년 전에 5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40년 전에 20 조를 얘기할 정도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수가 안 됩니다. 정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 10만 명이 서원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라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 한국 주도로 세계 선교 완성하자. 정말 우리가 민족 복음화 끝내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정말 또 절대적인 신앙을 정말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런 성령의 폭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울림이 되고 40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너무나 예언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저 때 그러했구나. 참 목사님이 그래도 좀 열정적으로 외치시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런 메시지, 저런 중심, 저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면 정말 모델이잖아요. '꼭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의 떠먹여 주듯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게 옳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우리 걸음 또한 저렇게 걷게 하셨잖아요. 딴 거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복음 붙들고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것을 믿고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믿음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정말 큰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저게 우리가 부르시는 꿈부레 같은 모습으로 곧 이루어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 메시지를 들었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런 주께서 기뻐하신 그런 믿음 또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